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각 시대의 여러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장차 다시 오실 일을 계획해서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 인물 자체, 그 사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일종의 위인전이나 악인전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린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을 전제로 두고 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성정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투영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물들의 연약함을 보며 같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저 사람과 과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지금 나는 동일한 연약함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악인이 지니고 있는 그 악함이 내 안에는 과연 없는가? 반대로 위대한 성경 속 인물들의 굳건한 믿음과 신실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가? 우리의 내면과 행동과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총 7번에 걸쳐서 특별히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십자가를 다 같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다 다른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 속에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교정이 필요하다면 교정을 하고 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면 더 깊어져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되고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만날 인물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베다니라는 이 지명은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 아니야, 가난한 자의 집, 번뇌하는 자의 집,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 이름 자체가 빈민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동쪽 여리고 방향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 나와서 외곽 광야 지역에 정착해서 형성한 작은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이곳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이었고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참 사랑하셔서 이 마을에 여러 번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또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주시면서 랍비 예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자신의 인맥 리스트에 넣기 위해서 잘 보이려 하고 대접하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온갖 먹음직한 음식에 편안한 침실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와 친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신들의 집에 초대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조금만 유명하거나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호의를 베풀어서 나랑 아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그 당시를 상상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호화로운 식탁보다, 포근한 잠자리보다, 비록 누추하지만, 비록 덕볼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빈민촌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곧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왕의 입성을 하시면서 모인 궁중들로 하여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환호를 받으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이 작은 마을에 머무시면서 그곳 사람들과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우리 주님께서는 직감하셨겠지만요, 그 마지막이 되는 그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떨어져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나병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를 고쳐주셨겠지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될 정도로 그의 병이 나은 상태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주님과 보내는 이 시간을 함께 즐겼을 것입니다. 당연히 나사로와 마르다, 또 마리아, 이들도 함께 했겠지요.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매우 비싼 향유, 향기로운 기름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에 담겨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지요. 순식간에 그 방은 그 향유 냄새로 가득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이 기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머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도 향유를 부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에 대해서 순전한 나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향수 기름, 아주 온전한 향수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라는 것은 그 몸체가 둥글고 입구와 목이 가늘은 그런 형태의 병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다 하는 것은 병 전체를 깨뜨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밀봉되어 있는 그 긴 목 부분, 그 입구 부분, 그곳을 깨뜨렸다라는 의미죠. 밀봉되어 있는 옥합의 목과 뚜껑 부분을 깨뜨리면 이 병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그 다음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닫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그것을 깨뜨리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향유를 모두 다 한 번에 다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이 행동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본문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 1년치 품삯을 모은 가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날로 따져서 예를 들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단번에 다 쏟아 붓기에는 정말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화를 내며 향유를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녀에게 그들의 콧김을 내뿜었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녀의 콧김을 막 내뿜으면서 아주 극도로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향유가 남아돌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빈민촌에서 이렇게 값진 향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 향유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향유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순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이 결혼을 할 때에 혼수로 가져가서 사용했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향유가 필요할 그 순간순간마다 아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어쩌면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식 때 쓰려고 평생을 모으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향유를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장례를 치를 때입니다.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악취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시신의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 시신을 묘실이나 동굴에 안치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이 그 당시의 장례 풍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행위는 가장 낮은 자, 종들이 행하는 어찌 보면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존경심, 예수님을 향한 복종,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더군다나 고대 시대 여자의 머리는 정조와도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머리를 외간 남자 앞에서 풀어 헤치고 심지어는 그 머리털로 그 남자의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아주 기이하고도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지요.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행동을 할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 하는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면 자신의 그 본성을 거스르고 평소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자신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라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이러면서 막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다른 사람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특정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그녀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리아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그들도 있었다면 자신들도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내어놓고 싶을 만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다면 비록 놀랄 수는 있어도 저 여인은 저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네 하면서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주님께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 심정을 아니까요.
저 여인 저렇게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나는 향유까지 부을 생각은 못했는데 저 여인은 저런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화를 냅니까? 자기들 향유를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행동이 자기들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누군가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과는 다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것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 택하여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사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헌신과 땀과 노력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다 쓰고 싶다, 주님께 다 드리고 싶다, 그렇게 느낄 만큼 주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그냥 적당히 나한테 큰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님, 제가 이 정도 헌금 드리면 주님의 은혜에 충분히 보답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왕년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시죠? 그 정도 했으면 몇 년치 사랑은 선물로 다 드린 겁니다. 주님 앞에 선불로 모든 사랑을 다 드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 주님을 향한 사랑에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 사랑이 과연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중에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눈과 동일한 눈을 가진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아까워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시간에 자기 몸이나 돌보지, 그 시간에 돈이라도 좀 더 벌지, 왜 저러고 있을까? 성경 통독, 특별 새벽기도, 아니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면서 쉴 시간도 없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겠어? 격분하고 화를 내는,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누군가의 헌신이, 주님을 향한 누군가의 사랑 표현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이런 사랑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리아의 행동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녀의 그 표현 방식이, 그녀의 행동 자체가 조금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왜 꼭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담겨 있는 숨겨진 의미, 구원 역사 속에서의 더 큰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 일요일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베다니에서의 이 향유 이야기 직전에 이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6월절 이틀 전 아닌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사이에,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은 3절부터 나오는 이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9절 이후에, 이 향유 사건 이후에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유다의 배반 이야기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요. 하지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모아서 이 순서대로 배치해 둔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이 사건들을 배열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1절, 2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밀란을 걱정하면서 명절, 곧 6월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향유 사건이 있은 후에 마리아를 책망했던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하고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또 속히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이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보이지요.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사건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베다니 향유 사건이 끼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이 특별한 행동에 담겨 있는 숨은 의도와 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버림받음, 대속적인 죽음,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유대 그 땅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공회를 모아서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지명수배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배단위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동네 곳곳에 지명수배가 벌써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고 있구나, 그를 해하려 하고 있구나 하는 이 위험을 다 감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오빠 나사로, 그리고 그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헌신과 경외심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그녀가 의도를 했건 그렇게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구원 역사 가운데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같은 의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보였습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가 향기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어디에 붓는다고요? 머리에 부으니. 유대인에게 있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감당하는 분이시지요. 물론 이 직분들에 붓는 기름은 성경에 제작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붓는 기름이 따로 있는데요.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직분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나귀를 타시고 왕의 행차를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리고는 곧 그들에게 붙잡혀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말을 머리 위에 붙인 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에서 알 수가 있지요. 본문 6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헛된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곧 사랑의 낭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그 열매일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행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좋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앞서 향유를 사용하는 중요한 경우 중에 하나가 장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 참된 구원이 메시아의 역할인데 그것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마르다가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동안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자신을 떠나시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지만 그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을 가로막거나 만류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마리아는 미리 깨닫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행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행위였고 그 죽음을 오롯이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은 이 사랑과 헌신이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난이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고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가지고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이 여인은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과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도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 땅에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해서 그 옆에 제자로 있는 자신에게 뭔가가 유익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신도 함께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그 탐욕 속에 있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야기의 배치를 이렇게 배치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한 여인의 모습과 바로 이어서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탐욕에 이끌려서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버려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자신이 가진 전부를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낭비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낭비라고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향유 한 병 그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의 가치가 있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위에 온전히 부으시는 사랑의 무한한 낭비를 행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어떠한 헌신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어떠한 섬김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어떠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결코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 앞에 서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낭비, 그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위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 계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주님에게 드림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십자가 위에서 전부를 쏟아내며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 우리가 가진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결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위에서 무한히 부어주신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낭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멀어지고 주님께 드리는 이 하나조차도 아까워서 벌벌 떨며 주님께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무한한 사랑의 낭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어 부어주시며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낭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하나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시간 하나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편안함, 우리에게 있는 그 부요함,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여 주님께 아까워하며 화를 내며 그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낭비,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낭비를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정말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무한한 낭비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